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오송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담대한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아주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들어가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말하기를 입신에 들어갔다 라고 말을 하죠. 입신에 들어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듣고자 할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를 이루어졌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은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오송 봉산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빡빡하게 해가지고 식장, 늑장 5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 말씀을 어제 읽고 또 읽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정말 엑기스만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듣지도 못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경험적인 체험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보면 말씀 속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전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역질이 있지만 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바로 거기에 보면은 전도와 선교였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정답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의 내용 속에서 가장
엑기스 같은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라. 응?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넣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복음 전도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뭘까요? 전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봉사하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개척 목회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오성 봉산교회에 와서 목회도 하는데요, 제 목회관은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집중되어지고 훈련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전도하는 일들을 행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 마음속에 불타는 불령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보면 첫 번째, 담대한 전도자가 되고 그들이 소중한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강한 바람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되어질 때에 그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성령의 체험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불의 혀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과 체험을 이루는 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셔서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걱정거리가 많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거리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한꺼번에 내어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내어줘요. 조금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요?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도 보면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죠.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바라보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걱정과 근심을 하느냐. 응?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담대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응?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혼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방해거리가 있죠. 박해거리가 있죠. 핍박거리가 있죠.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는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 일 끝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는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여기에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열심당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스라엘의 큰 팔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방해꾼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이 조종하고 있으면서 싫어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업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체별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찾기로 하고 그래도 잡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지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로써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에 순응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서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도 보면은요, 신사에다가 참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신사에다가 참배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수 교단들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신사에다가 절하지 않았다고, 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온갖 갖은 고초와 감옥에 가서 이제 얼마나 많은 힘들게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이면서도 신사에다가 절하기도 하고 짝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초를 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같이 협의하고 협치하고 화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는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복음은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신앙이 색깔이 분명하지 못하고 그냥 흐엿한 회색 분자가 있어요. 회색. 이 신앙에도 회색 분자가 있어요. 회색.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축복된 인생인 것을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뭡니까? 그냥 마음을 안위하고 마음의 기쁨을 안고 잠시 잠깐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합니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내가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들이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경고하기로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 전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죠? 정말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지금 빈자리가 많으니까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너무너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오직 예수가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집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을 때에 신앙의 완성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연수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내 피 흘리심에 대한 그 은혜가 내 속에 담겨 있느냐. 여러분, 어찌 내가 수고한 땀 흘려 행한 것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봉사, 시간적인 수고, 물질적인 봉사, 물질적인 수고를 어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천국이 보여질 때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죠. 제 몸에 상처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이 새끼손가락이 옛날 시골에서 낫을 갈다가 숫돌에다가 낫을 갈다가 잘못해가지고 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살기 힘드니까 각 집에 소가 한 마리만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송아지가 나면은 공납금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수업료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얘야, 이 송아지가 났으니까 너는
수업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에게 깔을 베어다가 이 소로에게 줘라. 학교 갔다가 가방 던져놓고 지게 지고 가서 논두렁에 가서 남의 논두렁에 가서 비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때는 그것도 못 비게 하고 자기 논두렁에 있는 것을 못 비게 했어요. 새끼손가락이. 그리고 하나는 내 발등상에, 이건 뭐 솔직한 고백이니까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떤 놈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맥주하고 소주하고 타가지고 우리 동네에 찬물도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빠진 그곳에 가서 친구들끼리 술을 먹다가 병을 깨가지고 그 병 깼는데 그것이 내 발등상에 해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손을 볼 때 이 생각합니다. 발등상을 볼 때에 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감사한가. 이거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담대하게 확신 있게 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취미 생활 하지 말고 믿음 생활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유일한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라, 바로 예수가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간혹가다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응? 여러분,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진짜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알려고 하는 방법이나 알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거저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지? 라고. 아니요, 뜨거워야 돼. 죽게 나와서 막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복음의 역사, 돈 100만 원 잊어버리고 돈 100만 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온갖 가진 것들을 다 수모를 겪고도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상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자예요. 치료자. 응? 그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병의 의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 속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제 9시 시간에.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 못 걷는 이를 만나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 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사람을 두었는데 구걸하기 위해서, 얻어먹기 위해서 만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아서 구걸하던 그를 보고 그 사람을 주목했다고 했어요. 주목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기죠. 그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그냥 말 한마디 던져지 마시고, 정말로 그냥 한번 해보지 마시고, 정말 그를 주목하고 그를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관심 있게 보아야 됩니다.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에, 관심해서 볼 때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높은 사람, 예를 들어 대전 시장을 만나도 저 영혼 속에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백성이니까 아무리 시장질 잘해도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12년을 해도 끝나면 지옥 간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돈 많은 사장님, 돈 많은 회장님을 만나도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가죠. 불쌍해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당당하고, 어디 가서 힘쓰고, 어디 가서 옳고 그런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앙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쪼잔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저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칭찬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잘한다고, 그 사람 그런 일들은 윤양숙분이 못한다고 그러면 우쭐댈 때가 있어요. 아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지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오송봉산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송봉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지내놓고 보면 다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나중에 보면은 가치 있는 일이요. 지금 하는 일은 얼마나 힘들죠.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하는 거,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피 묻은 손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에게 힘준다, 내가 너에게 이끌고 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변모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느 관점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늘 힘이 나고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해갖고 온 것 같아. 응? 아직도 중인데 사람은 말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엑기스 같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사도행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따 오후에 나머지는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 말씀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